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의 달과 함께 치유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존귀함의 역사죠. 그래서 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가 좀 깨닫고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존귀함의 문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부모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매일매일에 깨닫고 감동받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신앙생활, 은혜의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함께 또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주제를 따라가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의 구조를 익숙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부모 공경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로 보이는 두 분이 계시고 가슴에는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카네이션이 쭉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5장 16절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축복과 장수의 길 이렇게 적어봤어요.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그 비결, 방법. 모든 사람이 다 바라고 원하는 게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이에요. 우리가 부모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또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를 또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나이 또래는 이미 육신의 부모님들은 세상을 거의 다 떠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육신의 부모가 되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은 분들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앞서가신 부모님들의 그 좋은 유지를 잘 생각하고 그걸 본받아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남겨두신 아버지, 어머니의 혈육들, 바로 형제, 자매들이죠. 서로 위에 있게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지만 부모 공경을 하는 좋은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 엄마, 아빠 두 분이 계시고 부모 공경,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카네이션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얀 꽃, 노란 꽃도 같이 있네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공경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경의 방법. 이 공경의 방법을 저는 4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긴다. 두 번째는 그분들의 삶을 인정한다. 세 번째는 그것을 배운다. 그분들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내게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드리는 거. 자,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은 또 어떤 결과가 있는가?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의 자세. 사실 이 하나님이 왜 부모 공경을 축복과 장수의 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배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라, 이게. 부모 공경을 잘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죠. 그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이게 장수의 비결이 되는 거죠. 자, 또 부모 공경을 하는 자들의 결과.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부모 공경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부모 공경이 축복과 성공의 길이다. 자, 연상법 한번 떠올려보죠.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그림 한번 떠올려보죠. 그림에는 엄마, 아빠, 가슴에 카네이션, 뱅 둘러서 카네이션, 또 노란 꽃, 하얀 꽃들이 이렇게 있고요. 제목은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구절이 딱 올려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디에 이 말씀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5장 1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이 땅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상상력 키우기, 자,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자녀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녀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고, 다음 그림은 함께 자녀들의 손을 잡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아이들과 또 수학하는 GTS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을 또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미래 비전 오늘도 또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또 쭉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 주간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감사한 거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참 좋은 단어예요. 이 감사가 살아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이게 국가에서도 많은 약속을 줍니다. 이 사랑이 내리사랑이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항상 사람들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공경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상을 줍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면은 집을 분양받는데 혜택을 주거나 또 부모를 공경을 하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복지적인 혜택들도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야, 부모 공경을 잘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상을 줘.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데 그게 바로 축복을 준다. 복을 준다. 그리고 장수하게 된다. 자, 제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서비스 왕으로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서비스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비스 왕으로 추천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 정신장애인인데 이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잘 재밌게 해드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고 그게 사회에 나와서 서비스를 하는데 아주 그게 잘 돼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자녀 교육. 하나님은 또 부모들에게 자녀를 잘 교육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분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모범적인 부모님,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소통할 줄 아는 부모님, 이런 거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자,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의 주제는 본문을 암송하는 내용들이에요. 월요일 날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전체를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세 가지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는 거.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바로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끝 부분은 또 부모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부모들아. 또 부모들아 네가 자녀를 또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을 해라. 시작과 끝. 그럼 가운데 걸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구조를 이제 총 4구절인데요. 구조가 보면은 3, 1. 그러니까 3구절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로 3절. 그럼 이제 그 속에 중요한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순종, 그 다음에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은 부모들에게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3, 1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스토리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자, 스토리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보지 않고도 이야기 잘 나눌 수 있겠죠. 자,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들아, 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오늘 본문 다 외운 겁니다. 이거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시작과 끝, 구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다 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토리텔링. 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올바른 자녀 교육.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문을 항상 많이 해야 돼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질문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무엇인가? 본문을 다시 질문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답은 부모 공경. 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 질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겠는데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영성, 사명, 건강, 관계,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네, 그렇죠. 자, 부모 공경의 주간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비록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비결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신 분들이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이 남긴 유지, 좋은 그분들의 좋은 모습들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그분이 남기신 가족들 또 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것이 부모 공경을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모 공경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 1.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자,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업무는 무엇이고, 오늘 누굴 만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리면서 또
네, 그러시면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얻은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묵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간은 부모 공경에 대한 묵상을 나눕니다. 위로는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셔서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또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